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그 날을 또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한 그런 주간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로마 속국이 된 시기다. 왜냐? 가장 강력한 정권의 강대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도 이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할 만큼 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응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가장 큰 이정표가 세워진 시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시기에 예언하셨던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바울을 중심으로 또 바울이 죽고 나서도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기에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가장 큰 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의 이정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완벽한 답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를 그 시기에 이방인들도 복음받기 시작한 걸 알고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48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서신서가 1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권,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4권, 5차 때는 몇 권? 아니 4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옥중 4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5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도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 기간에 히브리서가 기록돼 또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68년경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63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67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68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하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 이후로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3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끌려갑니다. 완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재앙, 중요한 사인이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하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80년경에 마태복음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72년경에 유다서를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을 하죠. 이러고 있다가 AD 79년경에 봄페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몇만 명이 죽게 되죠.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와 관련되어졌던 사람들의 뭐 형제, 친척 이런 사람이 많이 죽어요, 같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났는데 살아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도 노년에 90 넘어가지고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노년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가게 됐는데, 이때 쓴 성경이 요한 1, 2, 3. 그래서 95년경 죽기 전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요한복음과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대표적인 사도들이 다 죽고 순교하고 없는데 요한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답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더 이상 물을 피울 필요가 없어. 완벽한 응답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전투적인 교회에 지금도 부활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구원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안정하다. 이 힘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다 했죠. 27권. 완벽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핍박은 계속됐어요. 로마 핍박이. 드디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대표가 기독교예요. 그동안 핍박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70년 후에 38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로마를 비롯한 유럽이 이제 기독교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한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많은 이정표를 통해서. 자,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것 속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일생을 사는 나의 이정표는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되겠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확신 없이 살다가 1992년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기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는 만큼. 그래서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피택을 받아가지고 울산을 오게 됐어요. 원래 서대서 모산 울산을 보내는데 울산은 그 당시 분위기가 울산으로 가면 시골로 자천되는 분위기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대서 모산 담임을 보내는데 미안하시니까 누구든지 선택하면 보내줄게. 선택해라. 누구? 말해라. 백운규, 이성훈 누구냐? 강상모. 그리고 피택받아 제가 왔습니다. 그 온 시간표에 이제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캠프하는 시간표 속으로. 영도 지역에서 3년 동안 일어났던 한 망대의 역사. 2007년까지 하나님이 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숫자로 보면.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3년 동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전국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 매주간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적어도 한 600명 이상 될 거라. 많을 때는 26명. 매주 3년을 보내셨으니까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때 미션홈 제공한다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너무 감사한 일.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끊어졌어. 그리고는 곧 어떤 시간을 주셨냐 하니까 전도 전문 훈련의 시간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치현 목사님. 황목사, 유 목사님이 자네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준비하라고. 이런데 중간에 누가 작업을 했는지 김상범으로 바뀌어버렸어. 감사한 일이요. 왜냐? 훈련생으로 들어갔거든. 훈련생으로 안 들어가고 행정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그런 응답을 못 받았을지 몰라요. 훈련생으로 들어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점검하는 게 어떤 것이구나.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서울교회에서 만들고 부산교회에서 만들고 울산교회에서 만들었는데 다 없어지고 울산교회 만든 것만 사용이 됐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받던 사모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이정표를, 그리고 그 기간에 앞의 전도운동과 함께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고 그냥 인도받은 거예요. 전도 캠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때 알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론적인 응답이다. 그 말은
본로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이니까 끝까지 이제 다 읽어야 돼요. 오늘 18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80억뿐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단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는 거, 지옥 가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을 구원하시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 어쩝니까? 지옥 가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0억 지금 사는 인구가 한 명도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신분이 막이지 아니라 결국 세상은 저 문화 속으로 가요.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결국 내버려 두면 인간은 저 속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그게 불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계속 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표현하자면 거듭났다. 다른 표현을 하면 중생했다. 이러면 언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신 것, 왜 선물로 주셨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데, 의와 진리에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올 때 확인해야 돼요. 뭘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죠? 확인해야 돼요. 또 뭘 확인해야 됩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확인해야 돼요.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잘못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다 하면 시험 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성탄 행사이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결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들을 주실 만큼 그지? 최고 중요한 관심사 계획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거 이루면요 뿌듯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이 구원 계획이 모든 것이요. 왜? 모든 걸 주실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응답이 임했으니까 그지? 평하다. 오늘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역사의식 회복해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야 돼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답게 역사의식. 그지? 중요합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일 만큼 죽이려고 할 만큼 영적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역사의식. 그지? 내가 스스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반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지? 역사의식.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냐? 사명의식. 나는 그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소명의식. 이 땅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비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오직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데 서 있지 말고 오직 복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주역의 증인.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알지요. 삼주역이 뭡니까? 묵상, 또 삼들, 또 금털시대, 딩동댕. 어디 가가지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불신자들 와 있는데 기도를 시키면요 렘넌트가 여러분 나는 긴장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냐? 777 이라버니 완전 이단이네 이러거든요.
그때는 설명을 해요. 설명.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래 해야지. 렘넌트 이러면요, 무슨 단체지? 내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죠? 여러분 뭐 777 하든지 333을 하든지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나 타 교인들이 있을 때는 알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니까 저는 삼주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입니다. 여기에 주역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은혜 속에서 기도해 왔어요. 랜드마크 했는데 드디어 랜드마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불신자들도 차 있는 사람 해운대 자주 가잖아. 오는 사람들마다 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뭐 쓴다 저거. 건물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랜드마크요. 와, 저 멋진 건물이 지어졌는데 저게 뭐지? 가만 쳐다보니까 뭐 십자가 같은 게 있다. 교회인가? 소문 날 거요. 랜드마크. 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타 교회에서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감사하게도 이단은 아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막 무리하게 다른 교인들 뺏어오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올바른 전도만 했지. 영적 문제가 치유하고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 좋은 증거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날 시간부터 됐어요. 2025년.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현장같이 비춰야 됩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복음운동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죠? 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연에 감사합니다. 80억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 회복하는 참 응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